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는데 한 여자가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베고 있었는데 해산의 진통과 괴로움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표징이 하늘에서 나타났습니다. 머리 7개와 뿔 10개가 달린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왕관을 7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용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휩쓸어서 땅으로 내던졌습니다. 그 용은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장차 쇠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었습니다. 벼랑간 그 아기는 하나님께로 곧 그분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은 용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용과 용의 부하들이 이에 맞서서 싸웠지만 당해내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서는 더 이상 그들이 발 붙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 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때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권능과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우리의 동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내쫓겼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악마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그 용은 자기가 땅으로 내쫓겼음을 알고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2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그 뱀은 그 여자의 등 뒤에다가 입에서 물을 강물과 같이 토해내서 강물로 그 여자를 휩쓸어 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니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해서 그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떠나갔습니다. 그때에 그 용이 바닷가 모래 위에 섰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끝까지 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벳이라는 나라의 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네, 말장난 같지만 우리 삶에 걱정이 끊임이 없을 것이라는 또 인생에 대한 통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다스리시는 세상인데 어째서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걱정거리와 고난이 끊이지를 않느냐라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고 악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굳이 철학자가 아니어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하게 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이에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다든지, 고난은 위장된 축복일 수가 있다라든지,
더 연약한 우리를 단련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일정 부분 틀림없이 맞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포괄적인 답변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여전히 악은 실제하고 있고 그 악으로 인하여 당하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은 지독한 현실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세상에 이 악을 허용하시고 악의 활동으로 인하여 피조물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막아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고민이 문자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와 어쩌면 동일한 고민을 가질 수도 있을 법한 이가 한 사람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한 여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인물들은 상징적인 효가 많은데요, 이 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여자가 해를 걸치고 발을 밟고 12별이 박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모습에서 혹시 연상이 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신가요? 창세기 3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요셉이 비슷한 꿈을 꿉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죠. 어떤 꿈이냐 하면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요한계시록의 여자와 상당히 유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요셉의 꿈은 이렇습니다. 해를 상징하는 야곱, 그리고 달을 나타내는 그의 아내, 그들에게서 태어난 이 11별, 결국 이제 요셉까지 포함하면 12별이라는 거죠. 그리고 즉 야곱의 이 12아들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나름의 차용을 해서 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해를 둘러 걸치고 달을 그 발 밑에 밟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근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장차 쇠 지팡이로 만국을 다스리실 분이다 라고 그 아기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시편 2편 7절과 9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이 이 사람에게 독특하고 저 사람에게 독특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그것을 연결하면 동일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5절에서 아기가 지칭하는 바가 시편 2편 7절과 9절에서 이미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아마 그 CCM 우리 복음성가로도 많이 불러보셨던 가사일 텐데요,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구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록 오늘 본문 5절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붉은 용 한 마리가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 삼키려고 노리고 있었다. 근데 다행히 용의 시도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럼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옛뱀,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이에요. 며칠 전에 최호 집사님께서 악마하고 사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마침 오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 마귀, 사탄은 전혀 다른 존재들이 아니고 동일한 존재에 대한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그 옛뱀이 꼭 악마이고 마귀이고 사탄이고 여기서는 붉은 용으로 지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실제로 그 배후에서 헤롯 왕들을 시켜서 2세 이하의 남아를 모두 죽이는 등 마귀는 예수님의 오심을 철저하게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이루셔서 하늘로 이끌러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서사적으로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을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을 낳은 여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6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여자의 의미가 조금 확대되고 발전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았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지만 이때는 신약의 교회 공동체로 확대 발전이 됩니다. 그 고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여자의 의미가 신약의 교회 공동체 전체로 확대되어진 것이죠. 또 교회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로 상징되는 이 교회와 성도 전체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광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한 교회인데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고 교회만 홀로 지상에 남게 됩니다. 지상에 남은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주님은 이 교회를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것일까? 버리신 것일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어쨌거나 교회의 현실은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내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붉은 용이 여자, 즉 교회를 괴롭히려고 쫓아다닙니다. 9절에 보면 옛 뱀, 악마,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용이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과 싸웁니다. 그러나 당해내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게 되는데요. 땅으로 내쫓긴 용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는 남자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뒤쫓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하려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서사적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면 마귀는 전멸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활동을 하더라도 지극히 제한적인,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큼은 접근을 못해야 하는 것 아닐까? 어째서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는 것일까? 무슨 까닭으로 하나님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삶에도 이처럼 패한 악을 허락하시고 광야를 성도들로 하여금 겪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구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정직한 대답은 어쩌면 모른다 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전히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지만 그러나 속 시원한 포괄적 답변은 얻을 수 없다라가 가장 정직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다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온전한 대답은 갖지 못한 채 부분적으로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그 답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는 1260일 동안 사람들이 그 여자를 먹여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14절에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여자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 광야에 있는 자기 은신처로 날아가서 거기에서 뱀을 피해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부양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절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되면서는 단어들이 달라졌지만 그 NIV 판에서 보면 take care of 라는 게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굽어 살피시고 먹여 살리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이 두 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자의 그늘이 이 여자 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 모티브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모티브인데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업어서 창공을 날아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어깨에 얹으시고 품으로 안으셔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배경으로 볼 때 본문은 여자가 광야로 비록 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 요한계시록의 여자처럼 그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매 순간 악마의 위협과 광야의 위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다니엘이 바벨론 왕궁에 거했지만 그 당시 세계 제1의 바벨론 왕궁에 거했으니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그의 생사가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에 달려 있었던 순간순간이었던 것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도무지 보장받을 수 없고 안심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은혜일까 고민해 보게 됩니다. 광야에 처해지고 사탄의 극심한 공격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은혜일까? 아니면 굳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도우실 필요가 없는 삶이 은혜일까? 솔직한 심정으로는 광야가 아니어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마귀의 공격도 그냥 남의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은 그의 때가 닿기까지 여전히 큰 위세를 펼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삶은 필연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은 끊임이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아니어도 이 삶에 대한 통찰을 가진 여러 종교들, 또 불교의 경우에도 인생을 고해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때로는 허용하시고 성도의 삶에 적극적으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은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결코 악의 원인이 되시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곳에서만 마침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독수리의 날개가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큰 교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교회와 규모가 작은 교회를 비교해 보니까 규모가 큰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과 간정이 더 많더라. 이런 뚱땅지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교회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고백하지만 결국에 그 내면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동원된 결과가 훨씬 더 많았더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교회들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소위 응답이 적은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교회도 성도의 개인적인 삶도 우리가 고백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도 되는 신앙과 삶을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그 큰 예배당들이 텅텅 비어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우리는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껏 말로만이 아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구나. 내가 믿어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여태껏 믿어왔던 것이구나. 나의 열심히 가시적 성과를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했던 것이구나. 내 숨결보다 더 가까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이 광야 같은 삶에서 비로소 말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흔들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내가 있어, 내가 지켜주는 거야 라는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하시려고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고 위험천만한 광야로 내모시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출애굽 이후에 우상 숭배와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반복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리고 다시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의 참된 보호자는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고백과 항복을 받아내셨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탄의 공격과 위험천만한 광야 생활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마귀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네, 그들 또한 우리와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광야를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확인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헐뜯고 공격해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비겁한지요? 15절에 보면 여자의 등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아니고 등 뒤에서 공격을 하는 이 거짓말쟁이 비겁한 마귀, 밤낮으로 쉬지 않고 헐뜯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공격하는 이 사탄의 세력들, 그것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악마를 이겨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믿음으로 능히 마귀와 싸워 승리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봅니다. 어린 양의 피와 주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나요?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종교 생활을 반복하거나 또는 교회 문화에만 세련되게 적응되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현대 교회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결단과 순종은 사라진 채 더 이상의 질문도 없고 더 이상의 고민과 씨름도 없는 마냥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있지만은 않았었는지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예수 믿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를 향유하고 종교 생활을 하는 교양인에 불과한 것인가? 한국에 돌아와서 얼마 동안 그 바른교회 아카데미를 통해서 철학 광자를 몇 개 수강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청년들도 이렇게 왔었는데 제가 좀 충격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려온 청년들의 면면이 중고등부 때 뜨겁게 교회 다녔던 애들이에요. 그 중에는 또 교회 중직자 자녀들도 적지 않았는데, 근데 애들이 그동안 이렇게 보니까 철학 공부를 하면서 대부분 교회를 떠났던 아이들이었어요. 저는 철학과 과학은 하나님 만드신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어째서 그런 공부를 할 때 믿음이 사라지는 것일까?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는데 왜 신앙을 떠나는 것일까?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과학과 철학은 불순한 학문인 걸까? 절대로 못 배우게 해야 되는 것일까? 저의 결론은 우리가 잘못 지도했구나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믿음이 아니고 종교 생활을 강조했던 것은 아닐까? 교회 문화만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교회 오빠는 넘쳐나지만 교회 누나들은 넘쳐나지만 정작 영혼 골수를 깊이 쪼개는 그 신앙의 고민과 갈등, 선을 넘나드는 신앙적 질문들을 용납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는 그 과학과 철학을 배우는 정도만 들어가도 애들이 나자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은 한때 중고등학교 때 너무 교회 생활 열심히 아이들이 하지 않도록 자제시켜라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신다고 해서 저는 되게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청년들에게 귀감이 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셨는데 청년들에게도 늘 예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따님이 결혼할 때가 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믿지만 평범한 청년이냐? 예수를 믿지 않지만 검사 출신의 청년이냐? 누구를 택하셨을까? 예수를 믿지 않지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검사 청년을 사위로 맞아 드렸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능성은 또 어떻게 그 역사 속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다만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들에게 너무 허탈한 일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는 말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결단에서 마침내 드러나는 것이죠. 저는 점점 더 이 불확실성이 더해가는 세계에서 예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광야와 같은 환경에 둘러싸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부족한 것들도 많지만 동시에 위험한 것들 천지입니다. 전갈과 뱀, 사나운 짐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라고 해도 세세하게 도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특히 막내에 대해서는 특히 인터넷 유튜브를 날마다 검열합니다. 아무거나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정보가 쏟아지는데 그것을 판단력 없이 잘못 받아들이다가는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에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 큰아이는 서영이는 콜라를 못 마십니다. 그러나 둘째, 셋째는 콜라를 마십니다. 그래서 첫째의 본을 받아 둘째, 셋째도 못 마시게 하고 집에다 사다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끼리 나가서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어떤 부모님은 직장에 다니는 아이가 지각을 하면 대신 상사에게 전화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관심을 끌었었죠. 얼마나 불안하면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그것을 해줄 수가 있을까?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것이고 각자가 살아내야 하는 몫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결국 진짜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니엘 3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절을 하도록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데요, 거기서 참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바로 그 전장만 해도 다니엘에게 자신의 꿈을 알려주고 해몽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뜬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뜬가는 군주이시다. 과연 그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째서 이토록 잔인하게 변하게 되었을까 싶지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동을 얻고 영광을 돌리지만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자신의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만큼은, 우리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만큼은 부모 세대가 겪은 광야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무풍지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듯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탄 마귀는 여전히 교회와 성도를 참소하고 헤집어 놓을 것입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광야이고 도망칠 수 없는 사탄의 공격이라며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 싸워야 하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11절에서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하고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죽으면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예수 믿음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결국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리고 죽였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붙드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불지옥에서도 인자와 같으니 예수님이 친히
동행해 주셨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야말로 총체적으로 광야와 같았던 한 해를 개인적으로 세계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잘 버티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버티셨습니다. 네, 잘 버티셨습니다. 네. 근데 나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내년이라고 해서 별로 나아지지 않을 거라. 물론 백신이 개발될 겁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지표들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의 실존의 삶과 또 세계 전체 결국 광야의 삶은 사라지는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마귀는 그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더 악을 관영시킬 겁니다. 우리 삶의 광야의 삶은 산 넘어 산으로 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업어주시고 여전히 보호해 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보내시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음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결단과 순종이 오늘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염치가 없었습니까? 도무지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자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오히려 나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감사와 찬양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복음적 삶이고 결단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세상의 비아냥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너나 잘 믿어 하는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 불가능의 세계를 가능성의 세계로 만들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못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의 염치가 없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다시 예수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 18절에 보면 용은 여자에 남아있는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마귀 편에 서면 마귀가 보호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예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록수 노래의 마지막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